우리 서로 먼저 인사를 좀 나눌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크네.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감기는 독감이 아니라 돌감 같습니다. 돌감. 한번 감기가 집에 들어오면 다 돕니다. 그죠? 애들 딱 걸리면 엄마 걸리고 아빠 걸리고 다 싹 돌고. 그리고 이 감기는 한번 걸렸다가 이제 낫잖아요. 나갔다가 뭐죠? 다시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독감이 아니라 돌감입니다. 돌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는 우리만 정통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그 구분이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통과 이단은 차이점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성부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무슬림도 그렇고요, 유니테리안도 그렇고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다 성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자기만의 경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성령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오고 세 번째가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성령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맨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방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막 방언을 배우라는 거예요. 꼭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니까 내가 꼭 방언을 해야 되니까 가르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그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하다가 저희 어머님에게 물으셨대요. 혹시 방언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 그러니까 머리 하다 말고 어머니에게 방언을 막 가르쳐 주셨대. 이렇게 하라고 막 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방언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방언을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방언은 물론 성령님의 역사고 은사입니다. 근데 방언만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뭐에 달려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3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믿습니까?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통한 구원, 천국의 영생,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4절 말씀이요.
자, 봉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카리스마는 해석을 하면 기프트 혹은 재능, 달란트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러한 재능, 그런 달란트, 그런 기프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죠? 보실까요? 9절부터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은사, 기프트, 탤런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계시면 영적인 은사만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8절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뭐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뭐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그 재능, 탤런트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주교인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할 일이 뭡니까? 없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따라서요, 주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일을,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보실까요? 계속이요. 자,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신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이, 회중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이렇게 자원해서 실은 은사를, 직임을 맡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분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분별하고 보고 나서 그 은사에 맞는 직임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고 맡을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맡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사를 줬기에 그 은사와 함께 그 직분을 줬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피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이로, 어떤 사람은 연필로, 어떤 사람은 지우개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연필로 지음받은 사람이 내가 지우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워야지 해서 종이에다가 막 뭐죠? 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종이가 시커멓게 되는 거죠. 얘는 지운 건데 막 쓰고 만 거예요. 반대로 지우개가, 자기는 지우개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는 연필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막 뭐죠? 쓰려고 하다가 뭡니까? 다 지워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새하얗게 변하고 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로 부름 받았으면 뭐요? 지우개로 쓰면 받아야 되고 연필로 부름을 받았으면 쓰는 그 직분으로 자기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고요, 이분이 원래 의사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밀어줬습니다.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아주 잘해줬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게끔 후원을 해줬고, 또 의사가 되려면 인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다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할 수 있게끔 쫙 밀어줬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공부하다가 과를 바꿨습니다. 소셜 쪽으로요, 사회봉사 쪽으로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소셜 그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쪽 길로 열어주고 밀어줬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은사와 함께 우리에게 맡은 사명,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알고 그 사명대로 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또 우리는 부모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좋아하느냐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좋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쓰시려면 탁월하게 다른 것보다 잘해야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느냐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를 받고 그 은사대로 자기 일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대요. author.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받습니다. 얘가 그걸 잘하느냐? 못하면 빨리 막아줘야죠. 그쪽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딱 봤더니 괜찮더라고. 학교에서 뭐 리딩이나 라이딩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죠? 기회요. 이것은 부모에게 맡겨준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기회를 이 아이에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주 좋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 갔어요. 집이 좁아서인지. 그래서 책을 막 읽게 했습니다. 애들이 도서관 다니면서 책 읽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시간 나면 책을 읽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아주 좋은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의 하는 역할은 뭐냐? TV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올림픽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TV가 안 나와요. 보고 싶은데, 올림픽 보고 싶은데 TV가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제가 안테나를 뽑아놨으니까. 우리는 난청 지역이라서 안테나를 안 꼽으면 TV가 안 나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얘가 TV를 보려다가 TV가 안 나오니까 들어가서 책을 읽더라고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는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옆에 것들 다 치워주는 거죠. 그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그 은사에 따라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은사에 맞는 직임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가 하길 원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보실까요? 말씀이요, 6절이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제 인생을 보니까 삶에는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어떻죠? 변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민 오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한 비즈니스가 뭔지 아십니까? 비디오 가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나 나나 비디오 하면 잘 된다고 비디오 가게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를 누구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삼국지 연의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삼국지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중국에 삼국이 있었잖아요. 위, 촉, 오. 그러니까 위나라, 조조의 나라, 촉, 유비의 나라, 오, 손권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 조조에게는 사마중달, 사마달이라는 전략가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이 사마달과 조조의 군대를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꾀를 썼습니다. 이렇게 호리병처럼 물병처럼 생긴 그런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형에다가 폭탄을 다 설치해냈어요. 그래서 사마달과 조조의 군대를 일로 유인해 들여서 자기네 빠져나가고 입구를 막아서 폭파시켜서 얘네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도망치는 척했죠. 그래서 사마달과 조조의 군사들이 막 따라와서 결국 그 지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쏙 빠져나간 거예요. 입구를 막아놓고 그 준비해 놓은 매장에 놓은 그 화약에다가 불을 확 붙였습니다. 펑 터져서 다 끝날 거죠. 근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비가 장대같이 쏟아진 거예요. 화약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사이에 사마달과 조조의 군사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갈공명이 이렇게 한탄하며 얘기합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제인, 이를 꾸미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성사제천,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라니까.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잘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해보지만 뭐가 있으니까? 변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바로 시편 37편 5절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세 번째 마지막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7절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 이익을 위한다, 이 말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풀어서 쓴 말인데요, 원어로 보면 숨페로입니다. 숨은 함께, 페로는 운반하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뭐죠? 함께 운반한다, 함께 나른다,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요?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그 모든 것들 다 담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브라함 메슬러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해놨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놔서 계속 심리학자들이 쓰는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인간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밑에서부터 위로,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뭐죠?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이요 안전의 욕구, 그 다음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 다음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겁니다. 뭔지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거,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을 원하게 되고, 안전까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존경,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렇게 높은 단계로 욕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생리적 욕구만 만족돼도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 돼서.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에 대해서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일본 의학 박사는 뇌내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욕구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쪽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욕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뇌내 모르핀이 많이 분비되며 그만큼 쾌감도 커지는 것이다. 성욕이나 식욕에는 뇌내 모르핀이 분비되면 그것을 제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고픔을 채우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일단 배가 부르면 만사가 귀찮고 음식을 쳐다보기 싫어진다. 성욕 역시 강한 욕구 가운데 하나지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또한 이런 욕구는 너무 집착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은 바로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상위 뇌를 활용하면 아무런 재지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 아니, 뇌내 모르핀이 더 많이 분비되어 기분을 최고로 만들어준다. 나는 이 같은 생리 현상 속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창조주의 강한 의지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밑에 있는 그런 욕구들은 조금 채워지면 싫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자아 실현이나 존경과 같은 욕구는요, 그게 할수록 더 기쁨과 만족이 제한 없이 풍부하게 더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단계를 가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뭐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매니저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네가 에덴 동산을 담당해라, 관리해라. 왜죠? 그 일을 통해서 자아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일요? 하나님의 일을요. 쫓겨나서 일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땀이 뻘뻘 흘리도록 수고해야 너희가 먹을 것이다 얘기했으니까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이 일에 뭐를 잃어버린 거죠?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먹고 살기만 해서 일하다가 보면 다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일을 할까?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거죠? 허전합니다. 공허한 걸.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어로 의미가 나이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공허한 걸, 허전한 걸. 왜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뭐를 맡기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일화를 좀 나눴습니다. 어거스틴은 정말로 방탕하였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 도나투스 같은 이단이 꽉 차 있는 때에 기독교를 다시 세웁니다. 정통신학을, 삼위일체 신학을 세워요. 그리고 은혜의 신학을 선포합니다. 이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스, 오직 은혜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도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 그리고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my favorite book이 Confession입니다. 어거스틴 쓴 참회록이에요. 근데 그 참회록을 읽어보면요, 그 자기의 어머니 모니카가 주님의 부르심을 죽기를 앞두고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주님,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주님의 제단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제가 주님의 제단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제 자녀들이 기억을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가 그 모니카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토를 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어 당신의 여종 모니카를 주님의 제단에서 함께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니카가 우리에게 기도의 어머니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알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일화가 바로 모니카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니카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죠? 그냥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단에 빠진 기독교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니카 그 한 어머니의 평범한 기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기도죠.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카톡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때 전해주신 말씀으로 인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며 캄캄한 밤중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며 낙심될 땐 말씀을 통해 주변을 통해 격려해 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니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며 믿고 죽는 날까지 자녀를 반석 위에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엄마가 되기를 다짐하며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고난도 환난도 허락하시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조차도 없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고쳐서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작은 일을 감당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이 성도님은 나와서 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죠. 이분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 중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평범하고 너무 사소하게 보이는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일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쓴 J.R. 톨킨이 있습니다. 이 톨킨이 쓴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니글이란 뜻은 뭐냐면 사소한, 깨작거리는, 별 볼 일 없는, 효율적이지 않은 작은 일에 신경 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글이 화가인데요,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나무, 큰 대작을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는 나무를, 엄청나게 큰 나무를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말 환상적인 세상을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피스를 내가 평생에 그려야 되겠다라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기 위해서 이 벽만한 엄청나게 큰 하얀 캔버스를 샀습니다.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나무를 다 그려야 되는데 이파리 하나에 너무 정성을 쓰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 정성 다하는 겁니다. 그냥 막 그 이파리 하나 그리려고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리다가 가서 그 사람 일 도와주고, 또 그리다가 저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또 가서 그거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림을 집중해서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단골 손님이 있는데 페리시라는 사람이었어요. 툭 하면 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또 자기 와이프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의사를 빨리 만나야 된다고 저 멀리 가서 의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그 멀리까지 가서 의사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러다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돌감이 아니고 나가지 않고요, 그걸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 그 사자가 온 거죠, 데려가려고. 너무 안타까워. 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저 마스터피스 그 웅장한 그 나무를 그리고 제가 그거를 마지막 마치고 이걸 끝내고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파리 하나 그랬는데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인가 하면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 그 가장자리 언저리에서 정말로 크고 정말로 웅장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펼쳐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선물이야. 뭘 알게 됐냐면 자신은 이 땅에서 작은 이파리 하나, 그거 하나 보잘것없이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 이파리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나무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그 이파리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It's a gift, It's 카리스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있기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은 이파리 그리는 것 같이 아무 일도 아닌 건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 일은 그냥 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일은요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은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방 청소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고 계신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이 있기에 우리 가정이 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하나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을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고 너무 평범 같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우리 자녀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요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패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